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지금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한국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딜레마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듣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현장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 몸을 만져본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죽음에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는 것에 대한 말 못하는 딜레마들을 갖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2000년 전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최고의 수단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찬식이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이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식사 중에 하나의 떡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했고, 또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한 잔에, 이 하나의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시면서 자신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근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자신의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했고, 그것을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이 주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한다면 이 성찬이 주는 엄청난 복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바르게 참여만 한다면 얻게 되는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 7가지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만 말하는데 우리는 이 3가지만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기계적으로 참여한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이 성찬에는 엄청난 블레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성찬은 무엇 때문에 제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수많은 수단들을 사용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징입니다. 혹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두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소개됐어요? 다시 우리가 재구성해 보십시다. 하나의 떡을 취하고 그 떡을 떼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주가 담긴 한 잔을 취해서 모두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 것일까요? 이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로만 캐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뭐라고 하죠?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화채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서 몸이 되는 거다, 포도주가 화학적 변화를 가져서 피가 되는 거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답은 뭐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시각화시켜가지고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각화의 내용이 뭐예요? 떡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것을 극화시킨 방법이고, 포도주가 이렇게 콸콸콸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을 극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떡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으로 상징화시켜서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드라마틱한 시각적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굉장히 이걸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걸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기대를 갖고 쫓았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그러면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안 된다는 둥, 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하는 둥, 예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맛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오감으로, 오감, 우리의 주신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예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죽음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떡과 잔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 죽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손으로 떡과 잔을 만지는 것처럼 예수 죽음을 만지라는 것이에요. 코로 떡과 잔의 냄새를 맡듯이 예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결론적 향기가 무엇인가를 맡아보라는 것이에요. 귀로 성찬의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성찬식을 해석해 준 그 메시지를 너희가 듣는 것처럼 성찬의 메시지를 귀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떡과 잔을 맛보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각적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합시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실망을 하고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지만 목사가 말하는 거 이거 다 뻥이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들 속에 그 엄청난 딜레마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고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증거를 이미 보여줬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증거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잘 읽어보게 되면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들을 어떠한 시각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수많은 기념탑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되었던 그것을 매년 너희들이 기념을 하면서 진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할 진정한 어린 양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소망하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성경 안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개의 기념탑, 메모리얼 탑을 쌓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안에다가 12개 돌탑을, 12개로 된 탑을 하나 쌓고 요단강가에 탑을 하나 쌓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단강이 물이 넘쳤을 때 요단강 안에 있는 돌탑은 물에 잠겨버렸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강가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 하신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제 앞으로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건너보지 못한 이 세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탑을 보면서 아빠에게, 할아버지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것을 건너노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고 시각화시켜서 보여준 것입니다. 할례도 똑같은 이론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자신의 할례 받은 것을 늘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시각화시켜서 보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물세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물세례를 받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물세례의 큰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라 그거잖아요.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옛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식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찬식이 가져다 주는 영적 의미를 너희들이 시각화시켰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것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시요. 떡이 찢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실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떡을 이렇게 잘잘하게 썰지 아니하고 큰 떡을 하나 준비하고 팥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성도들 보고 다 컵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떡을 찢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성찬 예식에는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아부었다는 게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체가 되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 쏟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언약이 갱신되었음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의 또 다른 목적이 뭐요? 그러면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 때문에 줬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피제사를 대신하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지불하는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만 된다고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서 17장 11절 하반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해석적 방법으로 뭐라고 못을 박아서 말했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과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대부분 다르다고 말해. 근데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멘.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구약신학자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는가를 계산을 해놨는데 200만 번 드렸다고 돼 있어요. 몇 백만 번요? 200만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200만 번 드린 거예요?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한 번에 완성을 시킬 수 있다면 200만 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200만 번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 200만 번 속에 역설적 진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지요? 이 불완전한 제사는 장차 이 제사를 완성시킬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 예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피제사를 대신할 뿐 아니라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성취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날 말이에요,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벅차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오는 것도 벅차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백성으로서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정말 상상하기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제일 가까운 여기 성전이라면 제일 가까운 여기 200m 떨어진 데서 염소 한 마리 끌고 올라가 그래도 얼마나 힘들지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피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갱신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 그러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속죄의 대상을 누구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잘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튤립 교리를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해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언짢아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냐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어줘요. 사실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져요. 사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무슨 강압적으로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돈을 내가 100만 원을 줄 거니까 믿으라 근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믿냐고요. 다시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고 그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언약갱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성취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갱신시킨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서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동등 레벨에 둘 수 없는 대단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가 무엇이 제일 축복이냐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왜 꼭 그런 방법만을 추구해요?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갱신시킨 언약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진 떡과 부어진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에 실체된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령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속죄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엄청난 블레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한
의도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그가 가져올 천국의 부요함을 소망하라는 데 있습니다. 성찬의식 뭐 때문에 제정했어요? 그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그 재림할 예수님이 가져올 천국이 얼마나 부요한 천국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 나라가 언젠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는 땅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발생한 포도주가 아니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찬의식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누가는 이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고 이제 그 나라가 진짜 임해서 완성이 되면 내가 거기에서 새로운 것으로 먹게 되는 역사가 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성찬의식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계신가? 진짜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누가 믿으라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사활, 죽고 사는 것을 결정내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가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의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부터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국에 임진왜란, 심지어 6.25 사변도 직접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MZ세대들, 여러분 같은 MZ세대들이 6.25 사변을 본 적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왜 6.25 사변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의 활동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는 역사적 인물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검증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검증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한 말은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진짜 어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반드시 검증해 보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것,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내가 부활한 후에 승천할 것이다. 말씀대로 승천했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지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요, 그가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떡을 떼서 시각화시키면서 1차 독자들인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개의치 않고 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난 진짜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아니면 하루를 마감할 때 무슨 소망으로 마감합니까? 정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고백처럼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속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나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런 자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단순히 재림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그 나라는 완전한 부요한 나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했죠? 다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땅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만찬 갖겠다 그 말이죠. 새로운 성만찬을 갖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진짜 문자적 성만찬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테이블에다가 떡과 잔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 수억 명이 되는 천국의 백성들에게 한 잔씩 주면서 마셔 이렇게 할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새 것으로 다시 마시고 먹는다 하는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는 다시는 결핍이 없고 천국의 부요와 배부름을 경험하는 나라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떡을 왜 먹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왜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배고픔과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신 거잖아요. 이처럼 이제 천국에는 다시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무슨 자원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결핍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천국에는 이러한 결핍이 없다는 것을 성만찬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나라라는 게, 천국은 앞으로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셔서 배고픔을 채우고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성경에 보면 다 잔칫날로 비유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천국이 어떤 나라요라고 비유를 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대 당시나 지금이나 인생에 제일 기쁘고 배부른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 날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돈 아낀다고 갈비탕도 안 주더라고 하니까. 근데 결혼식은 자고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 천국은 지금 그런 나라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영혼의 촉수를 세상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먹고 마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석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을 깊이 이해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찬 예식을 즐겼다 그래요. 심지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완성시킬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좀 버거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 같으면 오늘은 A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면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거기 가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다음 주는 B 교회에 가서 참여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랬다고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 그거 꼭 해야 돼요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성찬을 홀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잘못된 태도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나누고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